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과 만나 주신다. 이거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신다.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배. 책에 보면은 그 학자들이 예배학에 보면은 그 예배라는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 정의가 뭐 20, 3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누가 어떻게 예배를 정의했는가 쓰시오. 누구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쓰시오. 그게 예배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 다 또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남는 것, 그러니까 20여 명의 그 학자들이 예배란 이것이다, 예배란 예배 이렇게 다 했는데 공통 분모가 뭐냐? 공통 분모 딱 한 단어입니다. 만남.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를 가장 쉽게 말한다면은 만남. 조금 더 두 단어로 만든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는 뭐냐? 만나는 것이다. 누구와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그래도 지존하신 하나님과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죄 짓고 더러워진 우리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서로 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차림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들 있죠. 전화해서 뭐해?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해. 한번 차 한잔 만나게 와. 그러면은 일단 모자 쓰고 머리 안 감았으니까 모자 쓰고 그냥 걸치고 가면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했더니 시간에서 그래. 나 오늘 좀 바쁜데 머리 안 감았거든. 화장도 안 하고 단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바빠요. 단장을 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또 오늘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만남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만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긴장도 하겠죠. 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격식을 갖춰서 만난다는 게 그냥 청바지 입고 가서 만날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격식에 갖추어서 만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만날 때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격식을 갖추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침서예요.
궁중 예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절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하는 심령. 일단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반드시 은혜를 입고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세상 사람들은 더우니까 쉬고 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면서,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부산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립니다. 불편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너 죄 지었지? 지난 주간에 죄 지었잖아. 내 마음속으로나 또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아무개야 와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살면서 참 힘들지. 세상의 무게가 참 무겁고 고단하고 힘들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과 은총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갈 때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은 이 표현, 주일 예배 순서 2페이지 보면은 예배란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조화.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의 조화, 만남이 곧 예배, 성공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전신, 곧 모형, 그것은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그러고 이제는 제사가 이제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 달라졌어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을 제사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전신은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제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이 필요 없어요. 제단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짐승을 잡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제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석제단, 중앙제일제단, 또 무슨 제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단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짐승을 잡는 그 번제단을 제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단이 필요 없어요. 이건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제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이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짓는 그 성막에서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네가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라. 내가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이곳에서 만남의 장소로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전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지난 몇 날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찌든 때 세상의 무게, 스트레스, 고난, 또 내게서 떠나지 않는 고통,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배 시간 때, 예배라는 것은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짐을 내게로 주고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을 짊어져라. 그러면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만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이곳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약속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세상에 무거운, 세상에서 고통받는,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이 세상의 것을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세상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이 가벼울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따뜻한 편지 2116호에 실린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그 젊은 친구가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젊은이에게 그 가방 하나를 건네주면서 나는 지금 이 정원을 지금 갖고 해야 되고 이 정원을 이제 마무리를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랑 얘기함세. 그러니 내 가방을 잠시 들고 있게나 하고 노인은
그 정원을 가꾸는 일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노인이 건네준 가방을 들고 있자니 그게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별로 가볍지 않고 그걸 들고 있자 뭐 큰 부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방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 심겨겨워요. 어르신, 언제 끝납니까? 일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가방이 너무 들고 있잖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쳐다보더만, 이 가방을 좀 내려놓게나 왜 이렇게 무겁게 들고 있나 하고 또 일했어요. 내려놨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가 다 깨달은 겁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이 힘들게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보세요. 내려놓으세요, 잠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마 베스트셀러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읽어봤을 건데 여러분이 잊어버릴 만큼 좀 됐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드릴게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 일을 하신 분입니다. 몽골에 가서. 근데 몽골에 가서 평신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죠. 근데 이분이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자기 앞길은 정말 어찌 보면은 출세의 이 길이 이미 다 놔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프로필을 보니까 1967년생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뭘 전공했냐면은 동양사학을 전공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 미국의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무슨 주가 있죠? 그 어디 주가 있나요? 그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 거기에 가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 및 역사학으로서 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사추세츠 맞죠? 생각이 나. 매사추세츠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평신도로서 청년의 부장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면 이제는 이제 취직해서 어디 가서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매사추세츠 한인 연합 장로교에서 급히 선교사로 가야 될 지역이 있는데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몽골로 떠났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몽골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 몽골 안 가봤습니다만은 몽골 그러게 되면은 바다가 없고 뭐 광야 사막도 있고 살기 참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는 힘들다라고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삶의 무게고 그것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 그리고 물질과 명예와 또 체면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직업이 대통령과 연예인이겠다, 스포츠인이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요만큼 하나 이렇게 잘했어도 요만큼 하나 흠집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매도해버리고 악성 댓글 써서 사람을 죽음에까지 막 몰아가는 거에 요즘 사회잖아요. 우리같이 무명인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공부하고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공부를 했는데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을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려놓음.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음을 썼는데 내려놓음의 부제가 뭐냐면은 내려놓음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욕심.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 삶에 의욕이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뭘까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까요? 아까 말한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특히 어찌 보면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덫에 딱 걸리게 되면 사망으로 그걸 끌고 가버립니다. 또 교만, 남들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랄지 이런 교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인생이 즐거움이 없게 만드는 요소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기심이랄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단어들이 뭘까? 행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단어만 들어도 참 행복한 게 있어요. 소망, 꿈. 지금은 과거에는 내가 못했을지라도 그래 꿈이 있어. 그래서 서울대 교수인 김난도 교수님이 늘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꿈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때는 힘이 들어요. 정말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은 또 아픔도 있죠. 이루지 못하니까. 또 이성 간에서도 아픔도 있고 그래서 아프니까 청년이다.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아프다면 아직도 청년이고 그래서 꿈이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들, 가슴 뛰게 만드는 청춘 이런 단어들이죠. 그중에 섬김, 배품 이런 단어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내려놓음. 이건 뭘 내려놓습니까? 물질의 욕심 내려놓고 또 건강을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내려놓음.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온유, 겸손.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들을 나열해보고 단어들을 정리해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행복하게 나를 행복계로에 나를 초대하고 이끌어가는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욕심이에요. 돈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찌든 때 세상에 이 모든 욕심들 세상에 얼룩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물물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바꾸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죄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 죄 지었던 거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죄 지었던 것, 이것을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가져오세요.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져오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담당했으니 너는 자유와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규 박사님이 그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한 가지 그 간증인데 이런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몽골에 사역하면서, 몽골은 대부분이 목축업을 합니다. 이 농사가 비 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합니다. 소나 양, 떼 또는 염소 이런 치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얘들 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먹여야 되고 풀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지키기가 참 힘들답니다. 나 혼자라면은 그냥 가겠는데 이 소도 있고 양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그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을 딱 지키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한국인 그 선교사가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가르쳤어요. 뭘 가르치냐면은 종을 치면은 교회로 오라는 소리라고 알고 교회로 오라는 시간이라는. 그래서 교회 종탑 있잖아요. 교회 종탑을 세워서 종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 종 없죠. 왜냐하면은 빨리 성경리까지 안 들리잖아요. 우리 집도 안 들려요. 멀리 있어서. 첨단까지 봉선동, 그러면 광주 저녁에다 사이렌을 부르고 교회 예배 시간이라고 알려야 될 텐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거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종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차인벨로 이제는 음악 그 정시에 맞춰놓고 누가 이제 칠 사람이 없으니까 정시에 맞춰놓고 그 차인벨로 이렇게 종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마저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몽골은 아직은 뭐 이제 농촌이고 그러니까 쓰는데 이렇게 종치면은 예배당에 오라는 표시로 알고 목동들이 양을 치다 예배 시간 곧 됐다. 이제는 예배 시간 30분 전이니까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근데 한 젊은 어린 소년 목동이 소를 이제 몰고 마구간에 놓고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가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소 한 마리 값이 사람값 못지않게 비싸다라고 합니다. 소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소를 찾을 길이 없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소 찾으러 가야 될까? 예배 찾으러 가야 될까? 소냐 예배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요? 소냐 예배냐?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 목동도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버리자니, 이게 너무 또 어린 또 목동이 생각에는 이 소라는 그 값이 너무 크니까 한 번인데, 오늘 한 번인데 소 찾으러 가야 될까? 막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주일 예배 지금까지 52주 중에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겠어? 그 한 번. 네. 고민하다가 결국 소를 못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소 하면서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에게 울먹이면서 소를 잃어버렸어. 소를 못 찾았어. 소를 잃어버렸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청년 소가 집 나가버려가지고 길 잃어버렸으니까 소가 돌아오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통성기도 했다네요, 교회에서.
통성기도하고 여러분 다 우리 소를 위해서 통성기도 합시다. 뭐라고 듣겠어요? 소야 오너라. 소야 오너라. 하나님, 소가 길을 잃었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별기도 했겠죠.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이 진정이 됩니까? 소하면 오직 소밖에 생각이 안 나죠. 예배 끝났어요. 근데 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예배 끝나니까. 그 책이 내려놓은 그 책에 간증으로 나와 있어요. 내려놓으면, 소를 내려놓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찬송대에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d is good. God is so good.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와서 더럽고 무겁고 힘든 것, 쓸모없는 것들, 고물들 다 내려놓으면 어느 걸 하나 줄일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우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입혀주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것은 내게 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직은 돈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모를 어린아이가 물건을 이렇게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었어요. 딱 쥐었어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린아이에 마트 가면은 이게 마음에 든 거 있잖아요. 이것 보고 눈이 그냥 반짝반짝 살잖아요. 어린애들. 그렇죠. 여러분, 애들, 이제 어린아이들, 5살, 3살 미만 아이들, 눈이 막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거 사가 저거 사가 막 그냥, 그러다 뭐 나는 탁 쥐었어요. 이것이 마음에 드는가 봐요. 탁 쥐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거 올려놔야겠다가, 그냥 엄마는 이제 계산하려고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올려놔야겠다. 그래야 너 이거 돈 계산이야가,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갖고 나갑니다. 이거를 계산대 위에다가 내려놔야 계산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놔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진정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100 자녀를 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강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을 일컬어서 너를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전도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무거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안의 멍에를 메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는 참 우리에겐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뭔가 지금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